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께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이 차지하고는 자리는 좋지만 물이 좋지 않아서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아이를 유산합니다. 그러자 그는 새 대접에 소금을 조금 담아 가지고 오라 하였다.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니 엘리사는 물의 근원이 있는 곳으로 가서 소금을 그곳에 뿌리며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물을 맑게 고쳐 놓았으니 다시는 이곳에서 사람들이 물 때문에 죽거나 유산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곳의 물은 엘리사가 말한 대로 그때부터 맑아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6월은 우리가 내 삶에 내 시간 속에 라는 주제 아래 성결의 영역에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결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오늘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할 수 있는지, 또 성결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말씀이 임하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첫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그 성읍 사람들이 라고 시작합니다. 정확히 어디인지 이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르쳐주긴 않아요. 하지만 본문의 흐름이나 이 성이 어떤 성인지를 설명을 통해서 이 성이 여리고 성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리고 성 하면은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이건가요? 무너짐, 그죠?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많은 생각들이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처음 전쟁을 벌인 곳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을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광야에서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있다고 그 난공불락이라 불리는 여리고 성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까? 정복한 방법은 여리고 성을 6일 동안 매일 하루에 한 번 돌고 마지막 날 7째 날에 7번 돌고 함성을 질러쓰고 나팔을 불자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그렇게 돌았기 때문에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일까요? 여리고 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주겠다 말씀하셨고 성을 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믿음으로 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보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맹세하였다. 이 여리고 성을 일으켜 다시 세우겠다 하는 자는 주님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성벽 기초를 놓는 자는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성문을 닫는 자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리고 성을 다시 재건할 경우에 어떻게 된다고요? 성벽 기초를 놓는 자는 첫째 아들이 죽을 것이고 성문을 닫는 자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라고 이 여호수아가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6장을 보면은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기의 왕이 누구였죠? 우리 금요일날 배우고 있죠? 아합 왕이었습니다. 이 아합 시대의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면서 첫째 아들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요. 또 성문을 달고 나서 막내 아들 수굽을 잃게 되었습니다. 자, 엘리사가 머물던 그 여리고는 바로 이 아합 시대에 히엘이 건축한 여리고라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 성의 위치가 정말 좋다고 본문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기에 좋았다고 말하는 것처럼 여리고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광활한 사막 위에 오아시스 같은 성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경치도 좋았고요. 또 주변에 강이 흐르다 보니까 이 종려나무와 무화과나무가 정말 많은 곳이었습니다. 살기 아주 좋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주전 9,000년 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그곳에 성을 쌓고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한 곳입니다. 그게 정말 살기 좋았던 곳이겠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물이 좋지 않다고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물이 좋지 않게 된 이유가 뭘까요? 여호수아가 저주를 했기 때문일까요? 어떤 이유에서 물이 안 좋았을까요? 이 말씀은 신명기 28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온갖 저주가 당신들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당신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중에 하나가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의 몸에서 태어난 자녀와 당신들 땅의 곡식과 소새끼와 양새끼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리고의 물이 좋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 명령과 규례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가 말한 것처럼 이 땅에 물이, 생명이 썩게 된 것입니다. 여리고는 분명 눈으로 보기에 정말 좋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물이 좋지 않아서 사람들이 본문에는 유산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를 유산한다는 이 히브리어가 샤콜인데 이 샤콜은 단순히 유산이라는 뜻도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세번역과 개역개역 보면은 서로 해석을 달리하고 있어요. 우리 세번역에서는 유산이라 말하지만은 개역개정에서는 소출을 맺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겠죠. 결국 중요한 것은 보기에 좋은 곳이었지만은 그곳에는 더 이상 생명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사는 성읍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갖고 엘리사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는 뭘 했습니까? 새 대접에 소금을 조금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자, 엘리사가 소금을 갖고 오란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소금은 뭐가 특징이 있습니까? 첫 번째, 부패를 막죠. 둘째, 짜게 하죠. 셋째, 뭐가 있을까요? 정화하는 게 있습니다. 제 아내가 저기다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피부가 이렇게 따갑거나 뭐 하면은 소금을 바르래요. 또 제 어머니는 염증이 있다 그러니까 눈에 소금을 바르래요. 그만큼 이 소금물이 뭔가 정화가 된다는 느낌이 있겠죠. 어쨌든 단순히 이 엘리사가 소금 자체에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정화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소금을 가져오려고 한 것일까요? 자, 엘리사의 샘은 지금도 여리고성에 있습니다. 자, 그곳에서 물의 근원이라고 했잖아요. 물이 팍 쏟아 나와요. 자, 이걸 조사해 보니까 물이 1분당 1000갤런이 나옵니다. 자, 1000갤런이니까 이게 뭔가 딱 와닿지 않으시죠? 옥시사님 혹시 와닿으시나요? 갤런이란 그 단위가. 아, 예. 맞습니다. 예, 정확하십니다. 예. 이거를 환산을 하면은 1분에 1000갤런인데 좀 더 알기 쉽게 500ml 페트병 아시죠? 우리 먹는 흔히 보는 거. 이걸로 1분당 7,570개의 물이 나오는 겁니다. 언제요? 1분 동안 나오는 물이 500리터 생수병으로 7,570개라는 거예요. 그만큼 물이 솟아나고 있는데 이 소금 한 줌 넣는다고 해서 물이 변화가 있을까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 말은 소금은 구약에서 말하는 것처럼 언약을 상징하고 부패를 방지하며 정결케 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뭔가 소금의 이 기능보다 이 소금이 뜻하는 것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서 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그곳에 뿌리며 말했습니다. 그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21절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물을 맑게 고쳐 놓았으니 다시는 이곳에서 사람들이 물 때문에 죽거나 유산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처럼 소금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행동일 뿐입니다. 이 물을 변화시킨 것은 소금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실제 여리고 물을 변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이 생명의 근원인 물이 좋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이 물 때문에 유산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합이 세워놓은 바알이나 이걸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갔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갔습니다. 그 말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고 정말 잘 돼 보일 수 있어도 우리 안에 쓴 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의 풍요를 누릴지라도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쓴물이 있을 수도 있고, 건강하지만 영적인 갈급함에 시달리는 쓴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쓴물과 같은 인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내게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또는 사람들의 의지하에서 그걸 채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노력이 아니에요. 여리고 사람처럼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갖고 가지 않으면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 물의 근원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리고 사람들은 알았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쓴물, 내게 있는 쓴물은 사람의 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가져가야지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갖고 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갖고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능력으로 물을 맑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동을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물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 결과 여리고의 물은 맑아져서 지금도 여전히 그곳에서 맑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리고를 살리고 회복시키신 것처럼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 3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을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죄를 씻기고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어 삶에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게 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가까이 하며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고 말씀을 알아야지 이 말씀이 내 삶에, 내 시간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말씀 모르면은 나타나도 그게 은혜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수많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그게 은혜인지를 전혀 몰랐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아무 생각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진짜 내게 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온전히 있을 수 있었구나. 그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알아야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 시간 속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걸 통해서 감동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너무나 뻔한 얘기죠. 근데 뻔한 얘기인데도 이것이 진리입니다. 야고보서 5장 볼까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일으키신다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병을 낫게 하시고 주님께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내 삶의 형편이나 내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주께서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믿음의 기도로 주님의 일하심이 내 삶에 내 신앙으로 나타나며 믿음의 기도가 삶을 변화시킵니다. 저는 분명 목회를 할 사람 아니었어요. 정말 그 당시에도 다 그만두고 그냥 카페 하나 차릴 생각이었습니다. 세상 일 하고 싶었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만나셨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님에서 받은 것도 우리 성도님은 잘 모르겠지만은 저를 옛날 다른 사람들은 저를 보고서도 딱 한마디 합니다. 네가 목사가 된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네가 목사가 된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 거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내 형편, 내 상황에 있을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할 때 주님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 기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왜 우리는 매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항상 읽어야 되는가? 그냥 에덴 동산처럼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고 고난번도 없고 그냥 평안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그 생각 많이 해봤습니다. 죄와 치열하게 싸우면서 나는 이게 너무 하고 싶은데 어때요? 말씀에서는 하지 말라고 그래요. 나는 이게 내 취미인데 말씀에서는 악하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민 안 하세요? 저는 그 고민합니다. 그 전에 주님께 이런 만족이 있어요. 주님, 내가 맨날 이게 똑같은 일을 질 바에 그냥 처음부터 아예 싹 없애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 그 생각해보면은 주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매 순간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회복되도록 하셨을까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신의 뜻대로 강제적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권한도 없게 할 수 있고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기를 원하시며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면 그렇게 간단한 건데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와 말씀을 끊이지 않고 계속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리고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생명을 잃었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고난을 겪게 되었으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행하는 자에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꿉니다. 이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축복인 것이에요. 고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고 고난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며 고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게으르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없잖아요? 기도할 것 같으세요? 기도 안 해요. 내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말씀 한 줄 안 봅니다. 왜요? 지금 내 삶이 즐겁거든요. 근데 고난이 어떻습니까? 저도 기도원을 가요. 고난이 오면은. 성도도 똑같잖아요. 고난이 있고 내 마음에 쓴물이 있으면은 그 쓴물을 제거하기 위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라 하신 그 말씀을 행동할 때에 그 말씀이 내 삶에 내 시간 가운데 능력이 되어서 그 상황을 역전시키고 나를 변화시키며 우리 모든 공동체를 변화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그 내 안에 있는 그 쓴물들을 다 하나님께 갖고 나가십시오. 기도로 간구하고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매일 아침마다 말씀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 묵상은 수십 번 강조해도 철코 부족함이 없어요. 항상 말씀 가까이 합니다.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내게 왜 주셨는지 내게 오는 그 알람 문자가 이 알람 말씀이 왜 내게 주었는지를 생각해봐야 거예요. 아, 이 말씀 나에게 왜 주셨을까? 나랑 관계없는 것은 이 말씀 왜 주셨지? 누군가가 전하라는 말씀인가? 고민하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그 말씀을 임하는 것을 알고 경험하여서 또 그 말씀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말씀이 정말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여서 거룩한 삶을 변화되길 원합니다. 섬겨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원합니다. 저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가슴에 뭉클함이 있습니다. 이거 볼 때마다 제가 그 파타변에서 혼자 외롭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있을 때가 좀 생각납니다.
우리 모두는 분명히 각자마다 쓴불이 있고요. 상황 가운데 외롭고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상황을 통해서 얘야! 내게 오려! 내 얘기를 좀 들어봐!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보면서 할 때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능치 못할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 내 안에 있는 그 쓴물과 내 앞에 있는 고통, 또 시련, 그 모든 것들이 야, 이게 내게 주어진 축복이구나. 내가 이걸 통해서 이겨내고 견뎌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겠구나고 선포하십시오. 그 모든 악한 것들, 쓴물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로 강구합시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선포해 나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하십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